사람이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나이 들어서는 이 고생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는 좀 평탄한 게 좋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연세 들어가실수록 평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편 71편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이가 분명 든 노인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 때문에 슬픔과 탄식 속에서 지어내는 비탄시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편 71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저 책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책은 지금부터 143년 전인 1879년에 나온 성경책인데요.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저렇게 시편 71편을 찍어가지고 헬라어와 함께 나온 걸 찍은 거예요. 혹시 그래 여러분들 저 오래된 고서 보고 싶으거든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신앙 이야기도 하고 저 책도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편 71편이 누구의 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저 셉투아친트라고 하는 저 책이거든요. 저건 BC, 이게 기원전 300여 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현존하는 복사물 중에 가장 오래된 헬라어로 된 겁니다. 저 책을 보면 성경책에는 안 나오는데 시편 71편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 그렇다면 시편 71편은 그 위대했던 왕이 정말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줄 알았던 그런 왕이 나이 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그런 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 나의 소망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올람 믿음의 길, 애적 길입니다. 물론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말하기까지는요,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많은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실화가 있어요. 덕디파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본인 생각에는 내 사랑하는 딸과 가족들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시점입니다. 친구하고 말하고 있는 그때의 딸과 사이와 어린 손자가 고속도로에서 참혹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게 반대편 차선에서 시속 130km로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자였던 거예요. 그래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자기 딸에 있는 차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딸과 사위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을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이나 심한 고통을 겪게 하신단 말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설상가상으로요, 그 사고 난 차에 있던 외손주 그 제롯,
제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손자 제롯은 믿는 청년, 위생병이었답니다. 믿는 청년에 의해서 차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병원에서 2개월 지나는데도 앞을 볼 수도 없었고 손주가 걷지도 앉지도 못했던 겁니다. 왜 손주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손상된 뇌 때문에 정상화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외할아버지였던 디파스의 슬픔과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야, 이 나이 먹어서 왜 내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모진 고통과 큰 슬픔 속에 있으니요,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아무런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은 당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뭐 그 중에 누군가는 당신의 딸과 사위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는데 전혀 귀에 그런 말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저 내 딸이 죽고 내 사위가 죽은 그것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즉시 소망을 갖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이 영말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의 마음의 상처 치유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코람데오 신앙인입니다. 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기로 유명한 그런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렸냐? 먼 훗날 1인지야 만인지상 자리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장자를 낳을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므낫세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이렇게도 오래된 시간과 많은 과정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가도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뭐 책 보고 뭐하고 암만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돼요. 그렇습니다. 이 상처를 입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기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작업부터 그제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이 덕디파스 같은 경우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더래요. 깨달아지니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직도 마음 치유된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시간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디파스야, 나는 네가 경험한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니? 나도 너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것을, 나도 너를 위해 자식 죽이는 고통 경험했음을 기억하고 있니? 그제서야 그 음성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회복되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소망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대만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을 알아갈 때야
그제서야 고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회복의 은총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소망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믿었던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믿었다가 등 뒤에 칼꽂힘 당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기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저 말씀이요 간단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저 고백이 고백할 때는 한순간인데, 나이든 노인이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저 고백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과정, 스토리, 사연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만이 깨닫는 비밀, 그 비밀의 영광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비밀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면 그제서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소망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하는 바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까? 그럴 때요,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무슨 말 듣고 소망 갖겠다 해도 몇 조금 못 가서 그 소망 사라질 겁니다. 이때는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올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나 자신을 직시할 때야 그제서야 아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거 헛수고된 건 아니었네. 아하, 심은 대로 되어가고 있네. 아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는 그 단계로 진입했네.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면서 회복의 은총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마음, 병든 인생, 병든 영혼들은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보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이 보약 얘기했는데 이것은 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힌트 준 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소망은 살만 나게 하는 명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 가끔 성경을 가리켜 구약 신약 이거야말로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료하는 명약입니다, 보약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은 아주 성경적인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주변에 보면 낙담과 절망의 늪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은 외면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낙담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간 게 아닙니다. 빛 대신 생명 양식이신 주님을 외면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혹은 패배했다 싶으면 낙심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역시 죽은 권세까지 깨뜨리신 부활의 빛을 외면하다 보니, 빛이 외면하니까 어두운 구석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사탄마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넘어짐과 패배는 실패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실패한 인생 양 계속 낙담하고 절망에 빠진 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인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흔히 환경 여건 탓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서 실망하고 낙담한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말이 없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환경 탓이 아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하는 잠언서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실망할 만한 일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마음에 드는 일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좌절할 만한 건수들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도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 소리 듣던 다윗도 본문 보세요. 좌절과 시련과 넘어짐의 사건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다만 그분들은 소망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 그건 성경은 그 소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펙을 보고, 내 인맥을 보고, 내 재정 구조를 보고, 이 정도면 소망 가질 수 있겠네. 하나님은 야, 그게 소망이냐? 하나님이 그건 소망이라고 인정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건 현실일 뿐이에요. 가능성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입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당하는 고통이 있고, 어떤 경우는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심도 깊은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겪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고 다시 일어날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인이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는 분들은요, 취미를 생활을 하고 뭘 가져도 오뚜기 같은 걸 좋아해야 돼요. 뭘 좋아해야 된다고요? 오뚜기 같은 거,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거. 그래, 이 칼 바르트는 어떤 영화 좋아한다 그랬죠? 20세기 말틴 루터라고 하는 서부 영화를 좋아했대요. 왜? 서부 영화는 마지막에는 늘 주인공이 승리하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실은 기독교인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진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소망 갖지만은요, 불신자들은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어. 뭐 그렇게 부활신앙이 대단하다고 유별나게 구냐고 콧방귀를 껴요. 그런데 만일 믿음의 사람이면서 그런 콧방귀에 주눅든다면 그분은 영혼이 상당히 지금 혼미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망하도록 애정된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한번 저 성경 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부활의 능력의 복음, 그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현실 속에서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거 왜 그런다고요? 4절,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 귀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그 위대한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비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움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영안이 밝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요 교회를 다녀도 늘 세상 소문에만 귀가 민감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늘 더듬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루하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체험하는, 간증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소망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 본문에 저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 고딕체로 쓴 것만, 밑줄 친 것만 보면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왜 아직도 기억 못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축복의 조상 야곱이 걸었던 올람을 할 때 태에서부터 그가 택함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만세전에 택정함 받은 은혜 입은 분들이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는 2022년에는 더욱 가족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또 어떤 자매님은 지난달 21일에 이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준 기도 제목인데 끝부분에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굳건하게 항상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기도 제목 부탁한 분들이 약 한 16페이지 되더라고요. A4 용지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금 소개한 인원 기도를 딱 보면요, 이 기도는 응답되겠다. 왜?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왜? 가족들 믿음이 회복되는 게 그저 되나요? 은혜가 임해야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 그저 되나요?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되죠. 그런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또 은혜가 임하면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가 돼요. 왜? 야고보서 보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길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사모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큰 믿음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하나님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래도요, 큰 믿음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입으면 큰 믿음 갖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없어도 나는 심지가 견고하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해요. 아주 이교도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우습게 알고 나의 믿음에 치중한다?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구원의 통로이며 온갖 능력을 입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갖고 싶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갖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물줄기가 내게 막 흐르도록 하는 배수관 역할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 전달되도록 하는 배수관 역할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다고 다 되나요? 능력의 물줄기가 내게 오는 은혜가 있어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있을 때만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 사모할 것을 강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서를 말하면서 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말할까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시편 71편에 보면 나이 든 노인네가 돼서, 자, 어떻게 노인네가 돼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그걸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소망을 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믿음, 소망을 갖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최우승자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쉬운 얘기 할게요. 이번에 대통령 뽑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선될 사람의 이름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지는 여러분도 알 겁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됩니다. 조직, 인맥,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인맥, 조직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실화가 있어요. 세계사 캐스터라고 하는 교양서적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누가 1위하냐 2위하냐, 그것은 이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하느냐에 따라 막 뒤바뀌잖아요. 그런데 1948년 미국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 해리 트루만이 공화당 후보 토마스 듀이에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었대요. 설상가상으로 같은 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흑인 인권을 주장하는 트루만 대신에 우리는 아무리 민주당이지만은 저런 인간이 아니고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이 내분마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투표하는 날입니다. 투표하는 날인데 이 공화당이 우세했던 캘리포니아에 폭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리고 트루만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일리노이 농촌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 투표하는 날 폭풍이 몰아닥치고 폭우가 쏟아지니 저쪽 뒤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했대요. 그런데요, 똑같은 일리노이 주인데 일리노이 주에서도 트루만 지지하는 지역에는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이거 뭐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화창해서 트루만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서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대통령 되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사 캐스터라고 하는 교양서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직력, 그것 때문에 됐다고요?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이 통하도록 은혜 베푸셔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제발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끝장나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회복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은혜의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가 좋건 나쁘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소망 되심을 제발 좀 확신하고 체험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